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혹시 말씀 없으신 분은 오늘은 앞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크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행복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복음 설교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행복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을 좀 한 번 더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너 왜 사니?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략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100분이 다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나 내가 사는 이유가 다 다를 것 같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말 만족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목적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오면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보면 기념품도 주고 밥도 준다네. 근데 여러분 그 기념품을 받고 밥을 또 공짜 밥을 먹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여기 오면 만족이 있겠다. 여기 오면 조금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주무실 겁니까? 밥 먹고? 그럼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실 겁니까? 가셔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자든지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만족될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갈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좀 부부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안 계시, 딱 한 분 계시네. 예? 자, 이제 행복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횡단보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데 옆에 있는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면서 심장을 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지금 응급 상황이죠. 그때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CPR을 해야 되죠.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면서 극적으로 그분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자꾸만 젊은이 정말 고맙다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극구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간 곳이 이런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백화점에 데려가서 뭐라고 당신이 하시냐면, 젊은 친구,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것은 돈밖에 없네. 내가 뭐를 줄까 하다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내가 딱 지금부터 3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자네가 이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걸 내가 다 사주겠다라고. 자, 여러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무조건 해야죠. 이건 무조건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여러분 해운대 신세계를 가신 분들 다 있을 거죠. 가장 먼저 어디를 갑니까? 명품관을 가죠. 명품관을 가서, 여기 명품관에서 제일 비싼 가방이 어디 메이커입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에르메스.
예, 에르메스 가방을 하나 쥐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디를 가실 겁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제 롤렉스를 가신다. 예, 롤렉스를 갑니다. 또 어디가 비싼가요? 예? 아, 차도 팝니까? 백화점에? 예, 그러면 스포츠카를 파는 차를 또 하나를 계약하고 차를 타고 가방을 들고 시계를 가지고 또 이마에 또 만족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게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소유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사는 순간, 내가 그것을 가지는 순간만큼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백 하나만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이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모시고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유보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좀 PPT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번쯤은 이런 일로 성공해 보고 싶다.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막 계속 이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사실 목사보다는 저는 어떤 직업군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미용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싶고 의류업, 옷장사 같은 거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또 여러분 어떤 것에 행복을 느낄까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가지고 어떤 성공을 하고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부간의 어떤 이성간의 어떤 사랑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날 때 좋은 마음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기와 사랑을 얻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 세 가지의 범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어제도 이제 청년들 모임 나누면서 행복할 겁니까? 하면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행복합니다. 저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활용해서 그곳에 여행을 갈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딴 거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TV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가족 간의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와 성공과 이 사랑이 행복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불행은 뭡니까?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던 성공, 취업, 어떤 내 꿈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 나를 안 받아줘,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유와 그리고 성공과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 가지신 분들 다들 내일 출근하시죠? 내일 왜 출근하십니까? 직장에 있는 과장님 너무 보고 싶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직장 가고 싶은 겁니까? 그 위에 세 가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어도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고 또 내가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일 가기 싫어도 직장으로 가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상식이 종종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201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혹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친구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가요?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종현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샤이니라는 그룹의 이제 종현이라는 가수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2017년도. 근데 그 그룹의 리더였고 이 최고의 인기의 그룹을 가지고 또 그 리더였던 이 가수가 그 당시에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했죠. 종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었고 우리가 지금 다 추구하고 얘기했던 돈과 성공과 인기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까? 반드시 그는 행복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얼마나 될까? 당시에 스포츠카가 자기가 즐겨 타고 다니는 그 몇 억대 스포츠카가 5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 성공을 볼까요? 그는 당대 탑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 얼마나 연예인 하고 싶어 합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내가 지망하면서 꿈꾸는 아이들이 최소 100만 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명 중에 몇 명이 성공할까요? 확률적으로 100만 명 중에 5명입니다. 5명이 데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공항에 입국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공항에 딱 도착을 하죠. 그리고 딱 공항을 나오면서 출입국장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만 열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됩니다. 저 친구는 전 세계 어디 공항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이 친구가 언론사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라면서 펑펑 울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뉴스인데 여러분 배우 중에 탑이라고 하면 정말 연기 잘하고 최고의 인기를 가진 배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병헌 씨죠. 이병헌 씨가 최근에 공황장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히고 그리고 막 어지럽고 몸이 떨리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카펫을 그가 가면 웃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약을 먹고 이를 악물고 버틴다라고 해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정도 인물하고 몸매만 돼도 행복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이병헌 씨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액션 배우로 이렇게 나왔던 이병헌이 이제 벗은 근육질의 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병헌이가 하여튼 멋진 몸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친구 몸을 보다가 문득 제가 입고 있던 런닝 차림의 몸을 보더니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사망 신고하라고. 몸매에 근본이 없다고. 이분 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넥센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입니다. 넥센이 어떤 회사죠?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라고 하니까 뭐 조그만 회사겠지 싶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자산이 얼마일까? 이분이 가진 자산이 최근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 상속 받았죠. 이분이 가진 자산이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이니까 별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얼마 받는지 아시죠?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세금 다 떼고 16억에서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 받으면 대략 그 로또를 1만 번 정도 당첨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10,000번 정도 당첨되면 15조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저는 이게 좀 상상이 갑니까? 만약에 친구 문제고 관계 문제면 저는 이럴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깨졌다. 정말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대신 이거 받고 좀 이해해 주세요. 한 100억 딱 던져주면 이러면 사과 안 받아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 뭐 다 관계가 다 풀리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길을 먼저 갔어요. 돈을 이뤘고 인기를 이뤘고 그리고 소유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과 소유와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먼저 이룬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nothing이라는 거예요.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고지에 내가 올라갔는데 그 성공의 고지에 가보니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분명히 저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됐거나 저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거나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나는 돈 있으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 나는 돈이 있으면 정말 나는 바르게 그 돈을 관리하면서 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은 안 가져왔지만 부산에도 여러분 로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좌천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로또 그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이렇게 둘러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5번, 50번 이상인가 이렇게 당첨된 명당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가서 물었어요. 정말 1등에 당첨되고 싶습니까? 정말 멍청한 질문이죠. 그럼 다 질문 1등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1등이 당신이 되면 진짜 행복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다 1등 된 당첨된 분들의 인생의 말로가 좀 비참하고 불행하던데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사람이 돈을 잘못 관리했다고. 그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나는 딱 1등이 당첨되면 딱 집 사고 좋은 차 딱 한 대만 사고 딱 통장에다 돈을 넣어놓고 제대로 관리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1등 된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당연히 그 생각하죠. 저도 나름대로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고 나는 그런 많은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한데 저 돈만 있으면 나는 관리를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착각. 내가 그 성공의 고지만 올라가면 저 직장에만 취업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내가 저 일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 착각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어떤 관념을 딱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자,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개척하고 노력해서 걸어가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마침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 한 번 더 봅니다. 자, 이는 시작.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과 소망과 행복은 어디 안에서만 발견되어진다?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이 사슬 같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찾아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도 쉽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때
바로 주지 않고 그 채권의 천사들에게 맡기면서 이 행복을 대신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인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러 가던 천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왜 인간들만 행복해야 되나? 그래서 이 천사들이 행복을 숨기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바다 최 밑바닥에 숨겨둘까라고 할 때 한 천사가 이야기해요. 바다는 안 돼. 인간들은 재주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찾아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둘까, 높은 고지에 둘까라고 하니까 또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안 돼. 인간들은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찾아낼 거야.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한 천사가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기 재주와 능력과 실력을 믿고 자만하기 쉽지. 그래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찾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행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불행하게 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두기 위한 자리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소유와 성공과 사랑이 아닌 진리가 있죠.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성공과 어떤 사랑을 찾아서 헤매면서 끝까지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진리를 만나는 것인데 그 분명한 진리를 내 마음 안에 안정감으로 둘 때 비로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근원적인 인생의 답은 내면 안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불완전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키로 내어드릴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만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독교가 신비한 게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이루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 그 진리를 믿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방송인 차태현 씨가 예능을 하면서 방송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차태현 씨에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굉장히 명언을 남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노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을 향한 내 노력의 현 주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의 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믿을 때, 그 인생의 진리로 네가 받아들일 때 지금도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완벽한 행복의 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여전히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소망과 행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했는데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이라고 할 때 모든 인생사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성공과 모든 것은 마를 때도 있고 시들 때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라.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전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온전하지 않는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륜이 있으시고 현명해 보이시는 그분도 여러분의 한계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지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이 병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불완전함을 내가 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진짜 만족을 주고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는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랄 때 결코 여러분들은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행복의 샘물을 넘치도록 마시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